이사야 45장. 앞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애언.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벌써 히스기야 왕이 그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다 결국은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왕족들 중에 황관이 될 겁니다. 이런 암울한 얘기를 하면서 40장부터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메시지, 그와 같은 역사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임무, 자기들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보면은 설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사야의 애언이 그 미래에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명감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미래에 가져야 할 정신, 미래에 가져야 할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당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반복적인 설교.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설교하면 야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부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설교는 사실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른 이야기의 소재나 또 내용으로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믿음을 똑바로 가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 주님을 증거해라. 또 말씀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뜻, 정의, 공의를 실천해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그걸 설득하기 위한 내용 구성, 그냥 이야기의 재료가 좀 신선하냐, 어쩌냐에 따라서 좀 더 여러분들 마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그런 차이입니다.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의 재료지만 약간의 맛의 차이, 영양소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는 바사왕,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대왕이죠. 근데 세계사에서는 우리가 키루스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키루스, 그것을 고레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태양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태양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고레스의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 2세입니다. 그 앞에 할아버지가 고레스였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또 고레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름을 쓰면 2세, 세 번째 쓰면 3세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가 BC 539년에 그 벨사살 왕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연애를 베풀다가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바르신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는데 네가 기울어졌다라고 해서 그 말과 함께 그 연애를 베풀 때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고레스가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내 목자다. 그리고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으로써 아주 안 믿는 세상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책, 그의 법안들이 하나님 뜻과 잘 부합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아무나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관용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 왕으로 임명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왕, 또 하나님께서 택한 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통치자, 어떤 그런 의미가 메시아의 의미가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 사상이 돼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왕에 대한 대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의 많은 추종자들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도 정작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했을 정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야. 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분이야 메시아 아니면 누구겠어? 라고 했던 사람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는 입이 딱 벌어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그건 고백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한 그 메시아 그 이상이시다 라고 하면서 요한의 입을 빌어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이제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 예수로 생각지 안 들 만큼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은 왕, 그 왕은 그 시대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곳곳에 흩어지고 포로가 돼서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다시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모판으로 삼으시고 그 모판을, 이 모판이라는 것은 모내기를 위한 것일 뿐 이게 자체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 길러서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넓은 곳에다가 뿌려 심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판을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 모판 안에 우리끼리 비비고 이렇게 살기를 바랬지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 안에 갇혀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려가지고 이제는 제국 속에, 제국의 심장 속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정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신, 우상이 아닌 우상천지고 온 세상에 불의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들을 던져두시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듣고 배웠고 경험했고 그동안 믿어왔던, 배워왔던 그 하나님을 증언해라, 나타내라, 그런 새로운 임무와 사명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빛을 쫙 발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 왕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대왕을 세웠고 그 대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다시 성전 도시로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한 위대한 왕의 자발적인 정책, 그러니까 종교, 문화, 증진 정책을 펼치는 그냥 한 왕의 정책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라고 45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들으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평가를 해볼 수 있지만 정치인들과 종교, 신앙,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할 때는 일단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신앙의 논리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 논리로 풀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뭔가를 정책을 펼쳐주고 또 법안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전체 나라, 국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균형과 질서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인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가 통치자가 되든 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정책과 법안이 상충되지 않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그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데 있어서 호의적인 정부라면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나라가 더 힘있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또 다툼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면 더 좋겠죠. 자기의 일신의 안위, 그것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보다는 정말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올바른 정책, 더 나은 정책과 법안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군가가 선출이 되게 될 겁니다. 다만 좀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염려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돼도 잘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가 돼도. 그러나 또 누가 돼도 잘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가 돼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또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서로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그건 여태까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 말이 진짜 저주가 돼서 그 말처럼 될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아주 잘못된 결정, 판단, 정책, 법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미 이 정치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걸을 수 있는 장치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하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꼭 가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건 계속해야 됩니다. 욕만 하고 비평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델로 삼는다면 고레스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발 다툼과 분열과 서로 적대적이고 어떤 막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좀 모두를 아울러서 정말 질서를 잡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레스처럼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치부가 됩니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간과하는 겁니다. 뭐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잘못했고 실정한 것들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관심을 두는 듯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증언할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늘 기도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 도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적대시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으로 대우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다. 이 나라에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모두가 배워야 할 위대한 정신이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레스가 모든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증진할 때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것들은 증진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했다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전 도시가 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정책과 법안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은 훌륭한 거예요. 국가에서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고 모두가 다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이고 가르침이니 이걸 당연히 증진해 줘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정책과 법안을 펼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특정 나라의 독재자들처럼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죄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무슨 반체제 어떤 행동처럼 여겨가지고 그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지도자라면 우리에게는 아주
이건 극이죠.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둠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안 믿는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이 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창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섭리하고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신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과 임무,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도 대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반대만 하지 않아도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런데 호의적으로 대해준다? 그거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애굽, 구스, 스바 얘기를 하면서 내게 그들이 속하게 될 것이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 제국 내 심장 속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봤지. 봐봐. 너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최고 아니더냐. 우상들 봐라.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조상적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그들은 우상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이고 있지만 너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다 결국은 내게 속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애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함께 찬양하게 될 거라고.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애굽도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배운 하나님,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 세상 속에서 증언해야 그런 일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중심지가 필요한데 그 중심지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재건될 예루살렘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분 외에는 세상에 진정한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도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세상에 불의를 걷어내시고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힘으로 누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 불을 보듯 뻔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 진리다, 정직하다.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한시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0절에서부터 이제 25절까지 열방의 남은 자는 모여서 함께 와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게 되면 그때 열방을 부르시는 겁니다. 20절에 열방의 남은 자들은 다 함께 모여서 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임무예요. 그게 역할인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봐라. 깨달아라. 하고 그들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세상에 우리는 전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걸 외칠 때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든 호의적으로 대하든 우리는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을 다 할 뿐입니다.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의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새롭게 회복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도시에서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지내놓고 보면 지금 이 모든 역사는 그 시대 포로가 귀환해서 고레스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의 빛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그 길을 열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되어진 거예요. 궁극적인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구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먼 미래 그 과거에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꽉 차게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할은 뭐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세상이 힘있고 부강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힘있는 가정, 부강한 가정,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가 힘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온 세상이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사는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오늘 또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